은혜 받는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지금이라는 기회를 동일하게 주시는데 어떤 기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드시 단 한 번 선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는 기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영접한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회를 주신 그 순간순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서 감정을 올려서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에 가야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지난 과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의 순간을 만나신 분이 지금 현재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신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다시 마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대상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간구하면 복된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된 자로 승리자로 서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위기가 왔다라면 그것은 그 위험 속에 다시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뭐 어떤 생활을 하던 중이어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나아가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쇠마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쇠마 아무개야 아도나이 여호와는 엘로헤이무 유일하신 분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아도나이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일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의 삶이 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중풍병자와 네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 믿음은 둘째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구세주와 같은 4명의 친한 동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메고 상은 이렇게 누워있는 자리입니다. 누워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메고 이렇게 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가 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제가 형님 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형님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속된 말로 그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입니다. 아유미하고 같이 하는 아이돌입니다. 인터넷에 처음 나오죠. 이명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잘 계십니까? 잘 있어. 그래서 교회 언제 나올 거야 형수하고 그랬더니 좀 이따가 나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빨리 나와서 형준이 데리고 한번 콘서트를 열어야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날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1장에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치유하십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리가 났을까요? 어떤 자기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아마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막 가지 않습니까? 얻을 수 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장의 그 무리들은 뭐 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자리까지는 갈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멍을 냅니다.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 거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팔레스틴 지방의 그 집은 전통적인 서민들의 집은 흑벽돌의 슬라브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지붕을 이렇게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평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지붕을 뚫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먼지와 그 어떤 이물질들이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놀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끼어들어? 어머, 지붕까지 뚫어서 저렇게 아마 아우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지붕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내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앞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친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구나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나에게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골리앗과 같은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내가 어찌되었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그것을 깨끗게 해결받고 그리고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인 사람들의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실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피스티스, 영어로 페이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에만 있다라고 합니다. 오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도 맞습니다. 근데 오직 믿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지식으로만 오직 믿음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이단이다. 왜? 행해야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 다 틀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건 맞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을. 그런데 그 믿음 뒤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실제가 사람들에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만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살아나가다 보면 너무나 나약해져서, 너무나 세상 것을 쫓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요? 믿음이 실제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실한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것으로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믿음의 대상은 언제든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박정호 집사님이 아침 일찍 오셔서 준비 다 하시고 컴퓨터를 보면서 놀라는 동영상을 보길래 제가 옆에서 뒤에서 봤는데, 그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 어젠가 뭐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산타페가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그냥 버스가 이렇게 충돌하는 그 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하더니 졸음운전으로 속도를 이제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타페에 탄 두 부부가 죽었습니다. 그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타페에 탄 두 부부가
특별히 그 아내가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서 집에서 출발해서 어딘가를 가고 있었을 텐데 자기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냥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거야 하고 그냥 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있듯이.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그 믿었던 대상에 나중에 나온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던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많은 믿음은 그렇게 결과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친구야, 내일 공원에 가자. 그걸 믿고 나갔습니다. 친구가 안 왔습니다. 그럼 그 결과물이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의자니까 부서지지 않아야 되는데 부서지는 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낡으면.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물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삶이 나올 것입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59년 이제 막 20세가 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가 군대 갔지 않습니까? 저희 집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성찬이가 편지를 썼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잠깐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누차 성찬이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찬이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래? 그럴 때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성찬이가 사실 저를 좀 무서워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이제 군대니까 그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CCM 가수가 되어서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뭐 CCM 가수? 아니 얘가 노래도 별로 못하는데 무슨 CCM 가수야? 꿈이 있지 않습니까? 1859년에 20세 젊은이가 꿈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떤 꿈이 있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정말로 내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이 있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투자자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신사업이라고 하는 금광을 하나 삽니다. 뭘 샀다고요? 금광. 우리가 듣기에는 금광을 다 지금 인터넷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겠지만 이 당시에는 인터넷에 버금가는 1859년이니까요. 버금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이제 금광을 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캐면 금이 엄청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가지고 이제 돈을 막 엄청 투자받습니다. 금만 나오면 깨끗이 해결됩니다. 이 투자금을 다 회수시키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을 광부들을 사서 막 팝니다. 6개월을 팝니다. 금이 안 나옵니다. 돌만 나오는 거죠, 돌만. 돌만 계속 나옵니다. 속은 것입니다. 그 산을 판 사람에게 속은 것입니다. 금광이 아닙니다. 금맥이 아닌 산을 속아서 산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파산이 이제 다 되게 된 거죠. 왜요? 돌만 나오니까. 금이 나와야 되는데. 광부들이 이야기합니다. 월급을 왜 주지 않느냐. 그리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소하겠다. 영창에 보내겠다. 징역에 보내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그 20세, 여러분이 자신이 20세 젊은이입니다. 꿈을 가지고 정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신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협박합니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는. 그죠? 왜요? 여러분은 그렇겠지만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살.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자살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겠지만 보편적인 사람은 자살로 가는 겁니다. 자살로. 생을 마지막으로 생을 끝내면 끝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카페벤의 뭐 사장님이고 망고주스 했던 뭐 어떤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났던 분이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역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1859년에 20세 이 젊은이는 이제 자살하려고 합니다. 절망의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순간 그에게 어렸을 때에 항상 그를 안아주며 포근하게 이야기했던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무 11조 얘기를 많이 해서 오해하실까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아까 이재수 성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가 생각했습니다. 자살할까? 하나님께 나아가볼까? 그리고 결정합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자, 지금 나는 자살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유하게 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서 저에게 이것을 절망으로 끝나게 해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심정을 엄청나게 토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서 한 음성을 주십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찾았으면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행하되요? 선을 행하되. 여러분의 사업의 동기, 여러분 직장 다니는 동기, 삶의 동기가 선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이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그 음성이 들립니다. 더 팔아, 더 깊이 팔아, 계속 팔아, 더 팔아, 깊이 팔아, 계속 팔아.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팔 만큼 팠습니다.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음성이 들립니다. 더 팔아, 계속 팔아, 더 깊이 팔아.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광부들을 설득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만 더 팝시다. 더 깊이 팝시다. 그리고 3개월을 팝니다. 열심히 팝니다. 광부들을 설득해서 월급에 따블을 주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팝니다. 금이 나왔을까요? 네? 안 나왔습니다. 박재영 형제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기는 금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석유가 나왔습니다. 그 산을 팔았던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석유가 나왔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금은 안 나왔지만 석유가 나온 것입니다. 3개월을 더 깊이 팠을 때 땅에서 석유가 솟구쳐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사람은 석유 회사를 차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부자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는 그 뒤에 92년인가를 살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다 선하게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록펠러가 그 고난 중에 자살해버렸다면, 그 절망 중에 포기하고 자살해버렸다면 록펠러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록펠러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전해집니까? 이 록펠러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결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풍병자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최종의 승리입니다. 최종의 승리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편에서는 죄사함이나 병을 고치는 것 모두 다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죄사함이나 병을 고치는 것 모두 쉬운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넘지 못할 산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했던 록펠러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굳건하고 확신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여를 지나.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부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주의 한리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삶의 시간이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